모두 반갑습니다. 예, 불교적 강의 천자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책 10페이지입니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호거거리요 추칭야광이라. 과진내 리내하고 체중개강이라. 예, 이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음과 뜻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쇠금, 날생, 고울려, 물수, 구스록, 날출, 산이름곤, 은득강. 눈은 한문에 가 있습니까? 예, 눈은 한자를 보시고 한글을 슬쩍슬쩍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칼금, 이름호, 클그, 대궐궐, 구설주, 일크를칭, 밤야, 빛광, 과실과, 보배진, 오얀리, 능검내. 이 앞쪽으로 오셔서 다시 또 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호거거리요 추칭야광이라. 과진내 리내하고 체중개강이라. 예, 여기서 금생여수라 해서요. 금생여수는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출공강이라. 옥은 곤륜산에서 나더라 그랬어요. 예, 여수나 공강이라는 이름은 전부 지명입니다. 이 금생여수라.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곤륜산에서 난다. 예, 나자를 하나씩 보면 금이라 했어요. 금은 여기서 쇠금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은이라 말할 때 금입니다. 그냥 쇠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글자는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부처님을 금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금인. 예, 사람 인자를 써서 부처님을 금인. 또 부처님을 조성할 때 주로 금으로 채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처님도 그냥 금인이다 이렇게 얘기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문에 보면 금강경이라 해서요. 금강경이라 할 때도 금자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쇠금자를 썼습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이라. 이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면서 집착을 끊어내고 지혜를 일으키는 데는 금강경만한 경이 없다 그랬습니다. 육조해능 스님 이후로 이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대학에서도 이 금강경 사경을 하고 금강경 강의를 하고 금강경적 수행을, 독송 수행을 많이 하지요. 그렇다면 금강경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구마라집 삼장법사의 번역 금강경은 전부 몇 자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5172자입니다. 5172자. 들어보면 금강경 찬이라 해서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글자하고는 다릅니다. 예, 저도 이 글자 수를 정확히 몰랐었는데 제가 3년 천일 무문관 수행 중에 혹독한 병마,
위암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좀 낫게 할까? 금강경, 특히 업장을 녹이는 데는 이 금강경이 좋지 않을까? 또 거기에 능정업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해서 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금강경 사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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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하다 보니 그게 모여져서 이제 병풍도 되고 그 병풍은 지금 우리 옥불보전 지금 3층에 그 무일법당에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금강경 사경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12폭 금강경을 사경하고 또 저 대웅전 왼쪽 계단에 보면 거기 지금 서각을 해가지고 아주 금칠을 해서 잘 해놨지요. 우리 서각반에서 바로 그 금강경을 제가 사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행을 하면서 글자 수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 제목을 포함해서 5172자라 경 제목 8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숫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 금구라는 말이 있어요. 금구 읽어보겠습니다. 금구, 금구. 부처님의 입을 금구라 그래요. 부처님을 금인이라 하고 부처님의 입은 금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금구설법, 금구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부처님 그 성인의 말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강조하는 말이 금구성언이라 이렇게 말도 해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 금구성언 읽어보겠습니다. 금구성언, 금구성언. 그래서 이 금자는 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글자다. 그러니까 다 이 금 성이 김씨 아니더라도 이 금은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생자는 날생자라 난다는 겁니다. 예문에 거기 보면 생로병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단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지요? 사고. 읽어보겠습니다. 사고. 네 가지 고통이라.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사고라. 사고가 있는가 하면 또 팔고가 있다 그랬죠. 여하튼 사고, 생로병사 할 때도 생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고울려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울려, 고울려. 고울려는 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성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아주 줄여서 글자를 줄여서 썼습니다. 간자체로. 간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간자체 이게 여자입니다. 스크린에 보면. 그런데 이걸 정식 글자 번자체의 부수로 봐봐요. 거기 금생여수의 여자 고울여자 그 아래 위에 원문 아래 보면 작은 글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수입니다. 사슴록이라는 부수입니다. 19핵. 그러면 이 앞쪽에 부수편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11획. 11획에 나오는 글자들은 부수이면서 글자입니다. 제부수라 그러죠.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 세조, 소금로, 소금밭로, 사슴록, 보리맥, 삼마. 그래서 그 11획의 그 글자들은 부수이기도 하고 자기 글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물고기 세조는 우리가 잘 아는 글자들이고 소금노자는 뒤편에 또 나옵니다. 보고 사슴록 변에 지금 고울려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리맥
맥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맥주, 보리맥. 그다음 삼마. 요즘은 삼을 좀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삼을 많이 갖고 왔어요. 마삼근인이라 그랬거든요. 예, 어떤 스님이 동산이라는 스님에게 가서 묻기로 부처님 도대체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스님이 마침 삼을 장만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삼을 한오큼 쥐고 들어보이면서 삼이서근이니라 그랬거든요. 마삼근. 그때 삼마자입니다. 그 부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슴록, 사슴록. 예, 우리가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녹야원. 바로 그때 쓰는 글자입니다. 10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고려라. 우리가 고려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고려. 그 아래 예문에 보면 고려장경, 고려대장경 할 때 이 고려를 쓰고 장경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을 고려장경, 고려대장경이라고 말해요. 고려대장경은 당시에 몽골의 침입으로 해서 국론을 다시 한번 결집하자 그런 의미에서 조성했다 했습니다. 이 고려대장경은 전부 판각 장수가 전부 몇 장이고 들어보셨습니까? 8만 장은 넘을 테고 8만 대장경이라 했을 때 8만이라는 말은 원숫자는 8만이라 하면 그 개념이 숫자가 무지 많은 것을 8만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주 그때 당시 스님들이 그러면 어차피 발음이 그러니까 8만 장에 맞추자 해가지고 8만 장 숫자에 맞추었어요. 원래 의미는 8만은 많은 숫자를 말할 때 8만이라 그래 말합니다. 아무튼 이 장수를 맞추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장수로는 8만 1258 경판 장수, 8만 1258장이 됩니다. 경판 수로. 그에 씌어진 경전 수는 1516종의 경전이 실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논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숫자도 정확하게 누가 세지 않았는지 들어이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숫자는 8만 1258장 경판 숫자가 그렇고 이게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앞뒤로. 이건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인쇄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판각을 하고 또 뒤쪽에 판각을 하고, 이것을 도자기로 만들려면 도자기는 앞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면만 이 도자기에다가 이걸 그대로 옮기는, 그래서 도자기로 굽은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자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서운함에 계시는 저희 은사 스님이신 통도사 서운함 큰 스님 성자 파자 성팍 큰 스님께서 약 10년에 걸쳐서 이 8만 대장경 이걸 저본으로 해서 도자경을 만들었어요. 16만 도자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지금 서운함 그 뒤에 안 모셔져 있습니까? 아마 몇 번 가서 친견하셨을 겁니다. 여튼 우리 은사스님 같은 분은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10년 동안에 16만 장의 이 도자경을 만드실 생각을 애초에 하셨는지 참으로 참 거룩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고려대장경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지금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수는 물숫자인데 물은 하루에 몇 리터 드시라고 했습니까? 제가 2리터. 물 2리터씩 드셔야지 치매도 안 온다. 그리고 온몸이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어지러운 사람들도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어지럼증도 없어져요. 근데 수에 거기 낱말에 그 보시면 수고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옆에 보면 또 수륙제 이런 말도 있고 찾았습니까?
수륙제는 뭐 제 지내는 것 중에 하나이고 많이 들어보셨고, 수고우라고 하는 말은 뭐 반화두입니다. 예, 이 수고우라는 이 우가 바로 소우자이기 때문에 소입니다. 소. 일하는 소. 밥 깔고 물건 날라주고 수레 끄는 소를 수고우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우. 수고우. 조주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조주 스님보다도 더 대단한 분은 거의 은사 남전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전 조주 이렇게 법맥이 내려오죠. 그 두 스승 제자가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일입니다. 조주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법 불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할 일 중에 가장 크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불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할 일 중에 가장 크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남전 은사가 말씀하시기를 시주집 단월 시주집 내 수고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주집에 수고우가 되는 것이 가장 크게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 조주는 은사스님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미를 잘 새겨봐야 돼요. 그때 은사남전 스님이 또 말하기로 지난밤 삼경에 달이 창을 환히 비추고 있었더라 그랬거든. 아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고우, 이 수고우는 일하는 소, 밥 깔고 물건 날라주는 그런 소인데 왜 이 수고우가 되느니라라고 은사가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주는 또 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그에 대해서 은사는 또 지난밤 삼경에 달이 창을 환히 비추고 있었더라.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옥출공강이라. 옥자 보세요. 옥자. 옥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옥바루, 옥발도 있고 옥바루를 옥발이라 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옥불보전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건물 이름이 옥불보전입니다. 예, 맨 처음에 이 옥불보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앞쪽에 옥으로 된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옥불보전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저 아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 아이들을 여기서 많이 한번 배출해 보자. 예, 다 옥 같은 아이들 아니냐, 다 옥 같은 부처님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옥불이란 개념을 넣어서 이름을 넣어서 옥불보전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대구 큰절 가장 큰 법당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옥불보전이라 했는데, 이때도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구슬옥자, 이 옥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이라 해서 출은 뭐 출가라고 할 때도 쓰고, 출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음 출가요. 심출가. 오늘 하루 여기 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돌아가시면 이 하루가 출가일이라. 그래서 하루 출가일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날이죠. 그래서 육신의 출가도 중요한데 마음의 출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 한국 불교대학에 다니는 분들은 늘 출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출가자지요. 그리고 쭉 따라가다 보면 곤륜산이라 나와 있어요. 곤륜산.
이 옥출공강이라 했는데 이 공강은 곤륜산의 다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륜산. 곤륜산. 예, 제가 한 200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책들 그 내용 중에서 딱 한 번 곤륜산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청계의 태양보다 밝은 빛, 달마대사의 전기를 반소설화해서 내놓은 책인데 그 책이 지금도 있나 제가 어제 그저께 강의하면서 우리 출판사에 좋은 인연 출판사에 물어보니 그 책이 벌써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절판된 지가 아주 오래됐답니다. 혹시 이 책을 꼭 보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도서관에 가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 거기에 곤륜산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8조사 달마대사, 이 달마대사는 중국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지요. 인도 사람으로서 그의 스승 제27조 바냐다라 존자로부터 법을 받는데 그때 출가 전 신부는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향지국 출신의 왕자가 스승을 잘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되었고 28조가 되었는데 그의 스승 바냐다라 존자가 명령하기로 너는 동방에 가서 선법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 동쪽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해로를 통해서 왔습니까? 육로를 통해서 왔습니까? 육로? 해로요? 달마대사가 몇 명 되나 그러면? 예, 달마대사는 해로를 택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반도 이쪽을 돌아서 베트남 해변을 끼고 중국의 광동성에 내렸어요. 예, 중국의 광동성은 아주 따뜻하고 더운 지방입니다. 거기 내려서 혼자 터벅터벅 무철 걷는데 아주 어느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아주 막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 막 무슨 썩는 냄새가 아주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이래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동네에 무슨 병이라도 돌았나 해서 이제 들어가 보니 동네 한가운데 광장 같은 동네 한가운데 그 넓은 터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거기 썩고 있었습니다. 구렁이 썩는 냄새 그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구렁이가 이제 썩어서 그 냄새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신해 버렸어요. 딴 동네로 뭐 우선 이사를 갔다 이 말이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는 보기에 이게 이 동네 이것 때문에 이 참 구렁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내가 지금 구렁이를 내가 없애줘야 되겠다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이제 구렁이를 옮길 작정을 했죠. 그래서 자기 몸을 거기 벗어놓고 몸뚱 아래는 벗어놓고 영혼만 빠져가지고 구렁이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 구렁이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몇 시간에 걸쳐서 바닷속에 집어넣었어요. 바닷속에 붕덩 집어넣고 바다는 뭐 뭐든지 다 해결하니까 이제 바닷속에 넣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자기 몸을 아무리 찾는데도 자기 몸은 안 보이고 이상하게 엉뚱한 몸이 하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런 얼굴을 가진 이제 남자 몸이 하나 있길래 찾다가 자기 몸을 이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생각에 어떤 놈이 와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하고 원래 그러니까 이 흉측한 몸 가진 사람이 이 몸을 놔두고 갔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그 흉측한 몸이라도 좀 빌려야 되겠다. 뭐 일단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중음신호로는 뭐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 들어가서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어느 동네에 갔더니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곤륜산에서 전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여기 왔느냐고 또 왔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곤륜산이라고 말했느냐고. 아, 곤륜산이라고 말했다. 당신 전에 왔을 때는 곤륜산에서 그게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달마대사는 힌트를 얻고 곤륜산을 물어서 갔어요. 이 곤륜산은 상상의 산이라고도 하고 또 실제로 뭐 곤륜산이 있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뭐 이름만 붙이면 되니까 뭐 곤륜산이 실지하는 산이다 해도 뭐 틀림이 없는데 그냥 뭐 대충 상상의 산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 곤륜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가보니 진짜 자기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니 왜 내 몸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끌고 다니는 그 육신이 내 몸인데 얼마나 흉측하냐고. 나는 그 몸을 가지고는 탁발도 못했다. 사람들이 다 겁먹고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난 참 그것이 참 한이 되었는데 우연히 내가 그 길을 지나치다가 잘생긴 용모를 보고 뭐 주인이 없길래 내가 그냥 바깥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당신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고 하니 당신은 뭐 벌어 먹는 것은 뭐 입에 풀칠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니 막 그 내랑 막 바꿉시다 이랬어요. 이미 이렇게 이제 바꾸신 김에 내한테 좀 양보 좀 해주이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대사도 뭐 그 사람이 무슨 악의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또 자비심으로 그래 그러면 내 몸뚱아리 니 해라 니 거 내 할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그대로 좀 무섭게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 곤륜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은 여수에서 나고 옥은 곤륜산에서 난다. 11페이지 가겠습니다. 금호 그거리요 주칭야광이라 금이라면 거구를 이루고 구슬이라면 야광을 일컫는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칼금 이름호 클그 대궐궐 구슬주 일컬칭 밤야 빛광 여기에 금이라 그랬습니다. 칼금이라 했어요. 칼이라면은 거궐이라고 하는 그런 당대에 큰 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일 좋은 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름이 거궐이라. 그래서 금이라 하면은 당연히 거궐이고 구슬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야광이다 이 말입니다. 야광을 일컬는다 이 말은 당연히 야광이지 이런 말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이 금 보면 그냥 뭐 섬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금 칼을 얘기해요. 이 칼을 들고 있는 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보면 때로는 칼을 잡고 있어요. 문수보살은 뭐 책을 들고 있고 막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칼을 잡고 있냐 이거. 그 칼 이름이 치모금이라는 칼입니다.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치모금. 취는 불취자라 불취 분다. 모자는 틀모자. 금자는 보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칼금자. 읽어보겠습니다. 취, 모, 금. 이 글자 보입니까? 스크린에 보여요? 읽어보겠습니다. 취모금. 이 취모금은 얼마나 예리하냐 하면 꼭 칼날 위에 털이나 먼지가 딱 날아와 앉으면은 그 털이나 먼지가 삭둑 잘려버려요. 저절로. 그 정도로 예리한 칼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모금이 상징하는 게 뭐냐? 문수의 불성지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그 아주 날카로운 지혜, 불성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끈질기고 끈질긴 그 참 말할 수 없는 번뇌의 티끌, 그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걸 잘라내려면 이 지혜의 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의 칼을 취모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른다. 머리카락을 무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 무명초 자르듯이 우리 번뇌망상을 싹둑 잘라내는 그런 칼을 취모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취모금으로 번뇌망상을 잘랐다는 것은 이미 지혜를 정득했다, 해명을 정득했다 이 말을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모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지혜의 칼, 이 취모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집 이름이 심금당이라는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심금당. 불국사나 어느 절에 들어가 보면 심금당이라 이렇게 이름이 씌어진, 현판이 씌어진 당우, 절에 있는 집들을 다 당우라고 말해요. 그런 당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금당. 그래서 칼을 찾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칼은 무슨 칼이냐? 이 뜻을 모르면, 즉 취모금이란 개념을 모르면 절에서 또 무슨 칼을 찾는고, 이것만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칼이라 하면 금호 치모금이라 해요. 금호 치모라. 금에는, 칼에는 치모금, 치모가 최고다. 그 다음에 주칭, 호자를 봐봐요. 호.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는 뭐죠? 이름 호자라.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 이제 법포도 이름이고 법명도 이름이고 그 세간에서도 뭐 여러 이름을 쓰는데, 이 호라는 것은 본래 이름 말고도 특별하게 쓰는 것을 호라고 그래 말해요. 그래서 무일우학이라 이래 하면, 무일은 법명입니까? 호입니까? 법호라. 무일우학이라. 이 호자를 이렇게 간자로 이렇게 써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초서 비슷한 건데 이렇게도 많이 써요. 뭐 간자도 그래 되어 있네요. 복잡하게 그래 안 써도 지금 간자로 이래 써놔도 한문을 좀 아는 사람은 뭐 다 압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이름이 4개가 있으면 4자가 나오면은 앞에 2자는 법호, 뒤에 2자는 법명,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으면 퇴옹성철 그래요. 그 이제 법호 앞에 2개 태옹이 성철, 그 법호가 되고 성철이 법명이 되고 그러죠. 뭐 경허, 성우, 뭐 스님들 이름이 4자로 이렇게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호교지옥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호교지옥. 지옥도 숫자가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래서 막 과음을 막 질러대는, 비명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의 이름이 호규지옥이라. 부르짖을 호, 부르짖을 규. 이 여기 지금 이름호 했는데, 이름호, 이를호, 부르짖을 호, 일자 다이라 한자의 뜻이 많아요. 그래 그때마다 해설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규지옥. 호규지옥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려면은 당연히 한국 불교대학에 부지런히 댕겨야죠.
거기밖에 없다.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괴롭다.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주칭야광이라 그래 찾았습니까? 이 주자는 구슬 주자라. 불교에서도 이 구슬을 말해요. 불교에서는 최고의 구슬을 여의주라고 그래. 여의주. 읽어보겠습니다. 여의주. 여의주. 용이 물고 있는 것을 여의주라 그랬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을 여의주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불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여의주라는 말도 씁니다. 뜻과 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구슬이다. 여의주. 이 여의주를 그러면 현재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쓴다면 어떤 말일까? 그냥 자성불이라. 자성불.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기 참부처님 있어요. 그 참부처님이 여의주지 딴 게 여의주가 있어요. 이 여의주 자성불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자성불이죠. 여의주 즉 자성불이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 42주수라는 42가지 이 진언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42가지 이 진언 가운데서 여의주 진언이라는 진언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진언. 주로 이 재물을 모으고 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외우는 진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해서 꼭 이걸 자꾸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관세음보살 열심히 외우면 돼요. 아무튼 관세음보살의 여의주 진언이 어떻게 읽혀지는가 따라하십시오.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그러면 한번 3번 정도 외워보겠습니다.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그래가지고 로또 당첨되겠습니까? 크게 아주 집중해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멍뚱멍뚱 쳐다보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탁. 오늘 가서 복권 하나 사세요. 예, 또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의주가 불교에서는 최고의 구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천자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불교로 말하면 주칭여의라. 주칭여의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쪽 가서 보시면 또 주칭 구슬주 일컬을칭 그 일컬을칭 하나 있네요. 그 칭명연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칭명연불 칭명연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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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계속 일컬으면서 외우면서 하는 연불을 칭명연불이라 하고 관세음보살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리면서 또는 관세음보살님을 보면서 하는 그런 연불을 관상연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들어봤습니까? 관상연불이라 이 볼관자 관상은 예, 관상연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옆에 보면 야자에 밤야자인데 야마천 야차 이런 말도 쓰고 광명 저 위에 보십시오. 빛광자 읽어보겠습니다. 빛광 빛광 빛광이라는 말이 빛 예, 빛광자. 혹시 광판다는 말 들어봤어요? 절대 그 절에 가면 안 되는 이제 그 절이 있어요. 첫째는 화투놀이하고 포카놀이하고
도박하는 스님이 있는 곳은 안 다니는 게 좋아. 괜히 동업자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쓸데없이 다니면서 외국으로 뭐 골프 채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데를 다니면 안 돼요. 그래 되면 그건 다 같이 업을 짓습니다. 아무튼 광을 우리가 좋아하긴 좋아해야 되는 아무 광이나 좋아하면 안 돼 이게. 불교에서는 이 광명을 지혜광명, 반야광명을 말해요. 광명하면 당연히 반야광명이라, 지혜광명이라. 그래서 광명변조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광명변조. 광명이 두루두루 비추더라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차별 없이 세상을 비춥니다. 차별 없이. 예. 부처님은 저 태양처럼, 태양이 떠가지고 산마루를 비추고 산골짜기를 비출 때 차별을 있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높은 산등성이는 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먼저 비추어지고 오래 비추어지고, 골짜기는 지가 골짜기 있기 때문에 잘 안 비추어지고 늦게 비추어지고 일찍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가피도, 부처님은 광명변조라, 불광변조, 부처님의 빛 광명은 언제나 두루두루 비추지만은 중생의 업에 따라서 또 기도의 힘에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자기가 높은 산에 올라가 있으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듯이 하면 태양을 빛을 많이 받듯이 부처님 빛을 많이 받는 것이고, 예,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잘 안 하고 공부가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꼴짝이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가 적을 뿐이지 그 책임이 부처님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 자기 업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정진하고 정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햇빛 받듯이 우리가 올라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호거거리요 주칭야광이라. 예, 음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호거거리요 주칭야광이라. 예,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